여러분, 출정식이 무엇입니까? 출정식.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출정식은 일정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는 공식적인 모임이란 뜻으로요. 가진 목적을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일종의 세레모니입니다. 이 말은 원래 군대용어로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군인들이 모두 모이는 모임으로 싸움에 임하는 각오와 용기를 북돋는 행사요 의식입니다. 요즘에 보면 아주 다양한 일로 여기저기서 출정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종 선거 때 정당마다 출정식을 하는 한편, 또 기업에선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물건을 런칭할 때도 출정식의 형식으로 어떤 행사를 엽니다. 또 파업이나 어떤 집회를 할 때 역시 출정식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 스포츠 부자들까지 각종 대회에 나갈 때마다 출정식을 하죠. 아마 이렇게 각 단체마다 또 때마다 출정식을 하는 건 조직 내부적으로는 이 출정식의 원래 의미대로 어떤 일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결석을 다진 한편, 조직 외부로는 자신들의 일 혹은 물건 등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슈화하려는 깊은 의도에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정식은요, 이 여는 단체와 그 성격에 따라서 그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축제의 분위기 혹은 엄숙한 분위기, 또 화려한 분위기 아니면 투쟁의 분위기 등 아주 다르게 연출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출정식에 그 걸맞는 규모를 과연 가지느냐와 또 그 의도한 분위기가 제대로 되어지느냐인데요. 잘 된다면야 그보다 좋을 수 없겠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안 한 만도 못한 아주 심한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그 이유 사항도 쭉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작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월드컵 출정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게 아주 최악의 출정식으로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그 출정식은요, 브라질 월드컵 올해 있었죠.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란과의 경기였는데요. 비교도 우리나라의 월드컵 본선은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마지막 경기이고 또 그것도 홈 경기이니까 본선 일출이 거의 확정되는 마당에 대표팀이 좀 좋은 경기를 한 뒤에 아주 기쁜 출정식을 하는 바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 막판에 한 골을 먹어서 1대0으로 졌어요. 근데 진 것도 진 건데 경기 내용이 최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란 감독이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어떻게 해요? 소위 주먹 감자, 욕이죠. 를 계속 날리는 것과 동시에 이란 선수들도 우리 대표팀과 관중들, 한국 전체를 도발시켰습니다. 다행히 월드컵에 우리가 진출했지만 졌어도요. 이후에 출정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그 모든 관중들이 남아서 축하해야 되는데 경기에 너무나 실망해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관중들은 큰 소리로 방송에 들 정도로 막 비난을 쏟아냈죠. 그래서 출정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안 될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기획한 축구협회나 경기한 대표팀이나 팬인 국민이나 모두가 멘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축구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안 좋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직적으로 또 의미로 따질 때 이처럼 중요한 출정식을 일부러 정반대의 규모와 분위기로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에 대한 기록으로서 메시아를 완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최종 목적으로 발을 내딛는 일종의 출정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신분과 지위와는 완전히 반대로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출정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낮은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과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요, 남은 한 해,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남은 한 해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잡고 나가야 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리시는 말씀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시간 예수님의 출정식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생명과 능력의 통로로 나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역시 오늘 이 시점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출정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이 이 재결심이 필요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인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제자 2명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타고 갈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리셨고요, 또 나귀를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고 묶인 줄을 풀었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묻는 주인의 물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한 뒤에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제자들이 데려오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주인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귀 주인은 이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라는 말에 아무런 저항 없이 나귀 이 새끼를 순순히 제자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물론 그 주인의 허락은 메시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는 이 구약 스가랴 9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주인이 그냥 뭐라고 물으면 그냥 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된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이 이 조립도 그림 그대로 딱 맞아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성취된 것이죠. 물론 어떤 학자는 이 일에 대해서 아마 나귀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따른 사람으로서 제자들 얼굴 역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귀를 주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수천 년 전에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 보여지며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돕는 이 일 가운데 주님은 그 나귀 주인이 가진 것, 바로 나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으로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가진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창조 이후에 주님은 이미 있는 것을 통해,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한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가난한 이 과부에게 먹을 양식을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한 줌의 가루 그리고 몇 방울의 기름을 통해서 그릇이 차고 넘치는 엄청난 기적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 기억나시나요? 그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결혼식장에서 주님은 그 집에 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가진 몸부터 시작해서 지위, 재능, 돈, 환경, 시간, 하다못해 우리의 열정과 감정, 우리의 백그라운드까지, 즉 모든 부분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눈길을 둘 필요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해야 될 필요도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판단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되고요, 얼마나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 실력이며 언제인가의 그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조그말 때 엄청난 거인 그리고 용사인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다른 사람, 왕의 갑옷도 보검도 방패도 아닌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백발백중의 물맷돌로 바로 그때 나중에 봐, 좀만 기다려가 아니라 그때 당장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생각과 그렇게 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공될 때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요, 그 가치를 가집니다. 제 집에요, 야구로서는 최고라 불리는 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공식 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진 그 야구공을 제가 던진다 한들 그건 그냥 야구공이에요. 미국에서 건너왔긴 하지만 몇천 원짜리에 불과하고요, 사람 옆구리나 맞히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공이 최고의 투수인 커쇼나 우리가 잘 아는 류현진 선수의 손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공인데 이들 손에 그 공이 있으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공은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공이 됩니다. 또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교황이 우리 방한을 했잖아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하니 소울을 타고 다녔어요. 소울, 좋은 차이지만 우리에겐 소울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울이 가진 브랜드와 가치로만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황이 타니까 우리에게 단지 소울이었던 차가 세계적으로는 교황의 차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황이 타봤자 며칠 탔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는 박물관에 전시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놀래니? 당황, 깜놀.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도요,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한낱 작은 나귀 새끼이지만 주님 손에 들여졌을 때의 나귀는 구원자 하나님을 태운 영광의 의전 차량이 되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아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누가? 바로 그 주인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부분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요래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가진 모든 것, 신앙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집, 일, 관계 등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요, 결국 그 은혜가 나와 모두에게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되 믿음으로 모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부분들을 살피고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얼마 나이는 안 먹었지만 반복되는 이 삶의 쳇바퀴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혹은 감당하기 버거운 일, 또 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는 게 남은 올해의 목표가 된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다지 요동 없는 평안한 가운데 의미 없는 즐거움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혹은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부정하면서 에너지를 헛된 곳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세상에게 분노와 독소를 표출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든 크든 작든
환경이든 내면이든 일이든 감정이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 우리의 가진 것이 당장 혹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쓰인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믿음이 나의 각 부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인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다시 마음을 잡고 나가야 할 우리에게 본문이 알리는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니,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본 뒤에 내가 본 그대로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로부터 나귀를 끌고 가는 이유를 들은 그 주인은 군말 없이 그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또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자기들의 그 겉옷을 깔고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막 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때의 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단순한 그 걸치는 옷 이상입니다. 당시에 이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물건이었고요. 또 현지 기후상 이 겉옷이 추울 때 이불을 대신할 물건이었기 때문에 없어서는 절대 안 되며 가장 비싼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보통의 헌신과 존경의 표시가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한 건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최고의 반응이죠. 여기서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 대학부 잘 알 줄 믿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 나라를 기대하며 높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한 행동일 뿐이다, 또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되었다라고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겉옷을 주님 앞에 펼친 것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대로 그냥 왕에 대한 관례적인 예우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지만 그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할 그런 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즉 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행차 때 해왔던 대로 그들이 겉옷을 깔았다라고 정도로 해석한다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은 그들이 명절 때 했던 이 시편 118편을 외친 관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8편을 이제 찬양하고 외치는 것은 당시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러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의 노래로 불렀고 또 환영하면서 온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통적인 축제의 방법 그대로 환영한 것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이 학자들의 이런 시각들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똑같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져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물어보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알고 그들에게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항의했다라고 나와요. 즉 그들은 외부인으로서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예의로 또 메시아로 맞이하는 일에 삶의 터전과 일하는 시간에서 나와서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 또 부수적인 지출을 해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100% 정확하고 100% 에너지를 쓰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이 사람들의 환영과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그들을 구원자 하나님의 행진에 당당히 참여시켰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가진 각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다는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 내가 가진 부분을 드릴 때에 시간의 부분, 훈련의 부분이라든지 영성을 위한 기도, 말씀 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관계 부분, 서로 함께 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쓴다든지 또 재정, 헌금 및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부분이라든지 뭔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짊어져야 할 그 역시 시간, 관계, 재정 여러 부분들을 당연히 해야 함을 의미하죠. 여러분, 인풋, 투자에 따라 아웃풋,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음과 관련해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다른 게 있다면 세상에서는 인풋이 많은 만큼 아웃풋이 보장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인풋이 작더라도 아웃풋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투자, 인풋, 또 결과, 아웃풋의 원리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과 관련된 것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영역을 불문하고 또 시간, 돈, 에너지 등등 여러 그런 통로를 불문하고 내가 쓰고 감당하는 데에 적당선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사는 것,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수준의 헌신, 봉사, 헌금, 여러 가지 손해 등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 개혁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경험은 거기에서 딱 한 발자국, 많이도 아니야. 정말 이만큼만 더 떼는 거예요. 사실요, 엄밀히 따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야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적단선은 우리로 볼 때 최소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선방하는 거야. 이것보단 작으면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높게, 이 선이 우리의 기준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부분도 하기 어렵죠. 제가 제 말에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요, 전 지금 뭔가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내서 또 큰 뭔가 액수, 돈을 들여서 뭘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나 또 사람에게 손해보면서까지 해라, 헌신해라, 투자해라 하는 말이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시간이나 에너지나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볼 때 잘 조종하고 절제하고 배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도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데 또 돕는데 쓰라는 것이죠. 또 힘들게 번 돈, 정말 쓰기 아까울 재정을 쪼개서 헌금도 드리고 이웃을 돕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딱 한 발자국만 더
100%의 풀 배팅도 최선, 풀 배팅의 최선도 최선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고의 선도 우리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뭔가를 감당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목표와 롤모델이 너무 커요. 아브라함 믿음의 롤모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그냥 짐 다 싸! 다 버려! 이사 갑시다 갈 수 있어요? 네. 믿음 큰 거 좋아요. 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큰 믿음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지 그 중간 단계에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여기는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뜻 확인하고 실수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한 은혜 경험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그것도 전혀 없어요.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주위에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또 눈여겨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목표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매년 첫 주에 하는 목표죠. 적어내는 거죠. 그게 뭐지? 안 되겠네. 연초의 신앙, 관계 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한 해의 목표를 삼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어서 적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발자국 더 적은 것이고 해보려고 한 거. 또 나 혼자는 못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적어서 냈잖아요. 세웠잖아요. 세우되 믿음으로 정했잖아요. 한번 다시 기억하고 다시 시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해 보세요. 아멘. 또 한 가지 더, 비전 헌금 뭘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초에 작정했는데요. 다시 체크해보고 믿음으로 감당해 보세요. 할 수 있어서 한 부분보다는 힘껏 믿음으로 정하고 몇 번이라도 참여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꼭 신앙 그런 부분 빼놓고 신앙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여러 훈련 여러분 쪼개고 한번 해보세요. 바쁘다고 말만 하지 말고. 특별히 10월부터 우리가 새로운 발견 바이블렛 등 여러 시작되는데 해보세요. 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떤 단체가 좋은지 어떤 일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스펙을 쌓기에 바쁜 이때에 정말 뭘 해도 해야 할 그 정신없는 시기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귀 새끼를 가져간 사건의 그 기록 중에 3절을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또 영어 성경으로라도 보면 뭐가 더 나오냐면 주께서 나귀가 필요하시다. 그런데 주께서 곧바로 나귀를 다시 너에게 되돌려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니들 고생해봐 메롱 나 필요한데 니 거 내놔 이런 나쁜 분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죠. 돌려주시되 어떻게 돌려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최소한 이 나귀는 신앙으로 볼 때 영광의 나귀이고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며칠이라도 성장된 나귀를 주인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감당, 헌신은 버린 것이나 포기가 아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결국 돌려받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최선으로 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건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낮아지심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더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부의 상징인 금수레,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런 게 아니라 또 힘과 권위의 상징인 말도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겸손과 낮아지심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죽는 것까지 가장 최선의 낮아지심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흉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되 다시 할 수 있는 부분, 또 최선의 부분을 발견하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나귀, 핀트가 어긋난 찬양조차 받으시고 그 일을 풍성히 하신 것처럼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 부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9월 시작과 함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9월이라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됨을 아는 것과 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바로 순종이에요. 본문에도 맨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나귀를 가져오라는 말의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 가져온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입성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좋아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그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출발점인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그대로 따를 때에 더 정확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설교를 매주 듣지만, 말씀을 매일 읽지만, 큐티하지만, 기도하지만 왜 못하느냐? 우리가요, 어떻게? 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각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그런 단순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미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봄과 같이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거다, 주인이 뭐라고 물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 라고 말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리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학기를 시작하고 직장을 다시 한번 마음을 잘 하기로 다짐 먹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주님을 앞세우세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여실 거예요. 여시되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과 길로 여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과로만 따지면 우리 될 수 없어요. 과정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아야 하고,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버틸 수 있고 더 큰 그림을 보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특히 여러분의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 이성 부분, 공부, 성실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2학기 또 하반기 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